할렐루야 샬롬 하고 인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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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네,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나누지 말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내가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그는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너는 그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임마누엘 칸트의 얘기입니다. 너무 깊이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이어서 항상 그 연애하던 여인을 만나면 오랫동안 교제를 하면서도 이렇다 저렇다 말을 안 해서 그 여자친구가 견디다 못해가지고 아주 본격적으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결혼을 할 겁니까 말 겁니까? 차갑지도 뜨겁지도 않은 이 칸트는 아주 간단하게 대답을 했대요. 생각해보고 대답해드리겠습니다. 그랬는데 그 길로 도서관을 달려가서 결혼에 대한 그런 학설이 나와 있는 많은 책을 봤대요. 하는 게 옳은지 안 하는 게 옳은지 뭐 하는 게 좋다는 사람도 있고 하지 말라고 무덤이라는 사람도 있고 그 길로 결혼하는 순간 무덤이라는 소리도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많은 거를 연구하고 들여다보다 보니까 그래도 결혼을 하는 게 낫겠다. 그래서 그 여인의 집으로 달려갔다고 합니다. 문을 두들겼더니 그 여인의 아버지가 나오셨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하러 왔습니다 하고 얘기하니까 내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너무 늦게 왔네. 내 딸은 결혼을 해서 두 아이를 둔 엄마가 되었네.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네. 칸트는 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쳤을까요? 사랑을 머리로 생각했기 때문이죠. 사랑은 머리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가슴으로 느끼는 거다. 오늘도 여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네요. 가슴으로 느끼는 거죠. 가슴이 차가운 사람은 사랑의 참된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의 가슴은 어떤지 가슴에다 사랑을 담고 그 가슴과 가슴이 만나서 따뜻한 행복한 가정을 이루라라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가정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처음 이루신 에덴 동산을 생각하죠. 에덴 동산은 굉장한 사랑이 있었던 그런 가정이었는데 오늘은 가정에 사랑이 없는 가정이 너무나 많다. 무늬만 부부인 그런 부부들이 과연 그 19절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은 그런 아내 또 그 품을 만족해하는 남편 항상 그것을 연모하는 남편이 얼마나 될까. 하나님은 그것을 원해서 부부를 혼자 독처하는 게 너무 안 되고 외로워 보여서 짝꿍을 만들어 주시고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입니다. 그리고 아담이 너무 좋아했는데 과연 지금의 아담은 어떤지 또한 지금의 하와는 어떤지. 네. 가정과 그 홈과 하우스는 다르다. 저는 그 생각이 항상 홈이라는 말이 옛날에 지금은 뭐 아주 뭐 좋은 그 외국곡들이 많이 들어와 있지만 그때는 홈 스위트 홈이라는 곡이 참 귀하게 많이 유행했었던 때가 있어요. 즐거운 곳에서는 나를 오라 하여도 내 쉴 곳은 작은 집 내 집뿐이리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살 곳도 꽃피고 세우는 내 집뿐이다 해가지고 굉장히 그 가정을 아주 편하고 휴식할 수 있는 안식할 수 있는 그런 안락한 가정들을 노래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떤 곳이었어요? 먹을 것도 풍부하고 땀 흘려서 생존 경쟁의 치열한 시대 속에 살아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복된 것이었는데 죽음도 아픔도 땀 흘림도 없이 동산지기의 사명을 주셨지만 그것이 힘들고 아프다라는 말은 하나도 없었는데 그래서 아마 그 죄를 짓지 않았으면 생육하고 번성하라 하셨기 때문에 자녀는 많을 것이지만 그 여인에게 해산의 고통이 없이 자녀를 출산을 잘할 것이고 실과를 따고 먹을 것을 취해도 힘들지 않게 그 남편들은 먹을 것을 거둘 수 있었을 텐데 근데 질병도 죽음도 생겨버리는 세상이 에덴 동산이 되다 보니 그 세상에서 사는 부부도 또한 그렇게 아주 여기에 말씀하신 것 같은 부부가 많지 않게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해봤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습니까? 이렇게 복될 수 있는 가정이
불행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물이 없는 사막에 심겨진 나무와 같고, 갓난아이가 어머니 품을 떠나면 어때요? 불안해하고 울죠. 자지러지게 웁니다. 특히 낯을 가릴 때쯤, 뭐 조금 알 때쯤, 눈에 뭐가 익은 게 보일 때쯤 되면 아기들은 아주 엄마를 꽉 붙들고 안으려고 그러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돌보아 주시는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자 그 가정에는 뭐가 들어왔어요? 시기와 질투와 미움과 고통이 찾아왔습니다.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이마에 땀을 흘려야 되겠고, 마귀가 인간을 지배하면서부터 인간의 삶은 더욱더 불행해지고, 육신은 늙어서, 그러니까 땀 흘리고 고생하니까, 그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육체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 영혼을 주님께서 꼭 붙들고 계시고, 우리가 거기 꼭 붙어 있고 주님의 말씀과 계명대로 살아가면 세상에서 너희들이 그곳에서 천국을 이룰 수 있을 것이다. 그 천국이 이루어져서 복되게 되고, 그리고 너희들 언젠가 올라오면 내가 너희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네,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복된 가정을 가꿀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남편에게 아내는 샘물이 되라고 15절에, 아내는 남편에게 있어 샘물과 같습니다. 샘물이 된다는 것은 야곱이 어땠어요? 거의 20년 동안을 그렇게 힘들게 종살이와 같은 객지 생활을 부모도 떠나서, 그죠? 그렇게 했지만 어떻게 살았어요? 아주 고통스럽게 그렇게 살았다라는 것보다는 굉장히 그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7년을 하루같이 봉사를 했죠. 그리고 또 그 레아를 얻음으로 인하여 또다시 동생을 얻기 위해서 또 7년 동안을 그 힘든 줄 모르고 하루같이 살 수 있었던 것은 어때서 그랬을까요?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뭐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졌을 때도 힘겹고 어려워도 그 목표가 있을 때는, 그게 소망이 있을 때는, 아까 우리 올 때 그 말씀이 있었던 것처럼 소망 중에 즐거워하고 환난 중에 우리가 참아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환난이 있어도 참을 수가 있죠. 소망이 있으니까 즐거워할 수 있고 우리가 견디고 갈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7년을 봉사를 해도 하나도 힘이 들지 않을 것 같은 그것, 그게 바로 사랑인데, 야곱이 고통스러운 모순살이를 하면서도 7년을 하루같이 보낼 수 있었다는 것, 옆에 사랑하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라헬은 그가 어려울 때 찾아가서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랑의 셈이었습니다. 그가 슬플 때는 위로받을 수 있는 위로의 셈이었고, 그의 인생을 개척하는 꿈이고 희망이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 목표가 사랑을, 고통을 잊게 하는 묘약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하나님은 너는 내 우물에서 물을 마시며 내 샘에서 흐르는 물을 마시라. 또한 그물로 내게만 있게 하라. 내 샘으로 복되게 하라. 젊어서 취한 아내를 즐거워하라. 아내는 남편에게 샘물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되는데, 그 샘물을 마시면서 남편은 사랑과 위로와 행복을 느낄 수 있어야 되는데 상대적이에요. 그죠? 어쩔 수가 없이 상대방은 또 과연 어떨까?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또한 그리스도에게 하는 것 같이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남편들은 아내를, 교회를 사랑하는 것 같이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주시는 그 사랑처럼 그렇게 사랑해라. 루즈벨트 여사의 얘기예요.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들을 대했다고 합니다. 어떠한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비관하지 않고 낙관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가 10살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할머니 밑에서 아주 가난하게, 무척 가난하게 하루라도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었대요. 그런데 그가 프랑스로 공부를 하러 갔는데 거기서 루스벨트 청년을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됐어요. 근데 어땠어요? 루스벨트 대통령 소아마비를 앓고 있었죠. 젊은 마리가 되어서 고생했습니다. 근데 그 아내가 8년 동안 헌신적으로 남편을 뒷바라지해서 결국은 미국의 대통령으로 1932년에 당선이 되게 됐죠. 루즈벨트 여사는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고 해도 불구에 그 남편에게 팔과 다리가 되어 주었대요.
그리고 인생의 말년에 또 관절염으로 휠체어 인생을 또 살게 됐을 때 아내는 또한 남편의 곁을 떠나지 않고 팔과 다리가 되어줬다고 합니다. 남편이 어느 날 너무 미안하고 감사하고 안쓰러워서 바라보면서 당신은 지금도 나를 사랑하시오. 내가 이렇게 온몸이 아파 이렇게 고통스럽고 힘들고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나를 지금도 사랑하시냐고 물어봤더니 그 아내가 이렇게 대답했대요. 내가 당신의 다리만 보고 사랑했나요? 나는 당신의 모든 것을 사랑해요. 루즈벨트에게 있어서 아내는 언제나 옆에 있으면서 돌봐주는 뭐였을까요? 사랑의 샘물이었기 때문에 그 샘물 속에서 목마르지 않고 절대로 다른 곳을 돌아보지 않았겠죠. 남편은 아내를 이렇게 복되게 하라. 남편의 샘물이 되게 하려면 남편은 아내를 또한 행복하게 해주어야 그곳에서 샘물이 솟아날 수가 있다. 항상 하나님은 처음에 우리를 지으실 때부터 세상을 만드실 때부터도 혼자가 아니고 너희 함께 연합하여 하나가 되라.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아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것, 아내가 주는 음식을 먹고 입혀주는 옷을 입고 그가 주는 사랑을 받으며 그것을 만족하게 여기는 것, 아내가 주는 사랑의 샘물을 마실 수 있는데 어떻게 아내를 행복해 줄 수가 있을까? 아내가 남편을 위하여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해주어야 되겠죠. 중년이 되면 아내들이 허무함을 느낍니다. 남편은 성공하고 자녀들은 크고 아내가 할 일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럴 때 당신은 나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게 해줘서 아내가 삶의 보람을 느끼고 허무해서 바깥을 맴돌거나 어디로 떠나고 싶어 하지 않게 해주는 그런 남편이어야 된다. 그래야 또 아내에게서도 그 샘물이 나오고 그 샘물로 내가 목을 축일 수가 있다. 아내를 집 밖으로 나가지 않게 하라. 16절 17절에 아내가 집을 뛰쳐나가서 거리를 헤매는 여인이 되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 샘물을 16절에 집 밖으로 넘치게 하지 마라. 내 도랑물을 거리로 흘러가게 하겠느냐. 그 물로 내게만 있게 하고 타인으로 더불어 그것을 나누지 말라. 요즘 현대에 이혼율이 많고 또한 아주 그 문란한 그러한 퇴폐 문화가 많다. 이런 부분들이 참 슬프고 아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들이 온전치가 않다 보니까 헤매게 되죠. 아내가 가정에서 마음 줄 곳이 없으면 밖으로 눈을 돌리게 되고 거리를 방황하게 되는데,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는 여인은 절대로 나가라고 해도 나가지를 않습니다. 아니 너무 좋은데 뭐하러 가겠어요. 예. 물고기들이 못 모르고 바깥으로 나가려고 그러다 나가면 사실은 죽는데도 거기가 답답하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뛰쳐나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가정이 행복한 가정으로 변하게 되려면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을 나누며 살기 위해서 아내를 행복하게, 또한 아내는 남편에게 샘솟는 샘물이 되게 해줘서 그것이 편하고 그것이 안락하고, 그래서 홈 스위트 홈이 됐을 때 이 두 사람의 관계가 온전해졌을 때 그 가정이 또 자녀들 또한 안정을 하게 되고, 그죠? 그래서 낙원이 될 수 있는 건데, 네.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의 장군은 어땠나? 바세바가 뭐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유혹을 왜 하필이면 그 꼭대기에서 목욕을 했겠느냐. 뭐 우리는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런데 자기 아내에게 무관심하지 않았느냐. 예. 그래서 그 돌아가게 했을 때 전쟁터에서 불러 집에 가게 해서 쉬게 하려고 했을 때 그게 또 그렇게 되지가 않았죠. 집으로 안 가고 아내의 얼굴도 안 보고 전쟁터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렇게 무관심한 남편이었기 때문에 바세바는 사랑에 굶주리지 않았겠는가. 그래서 다윗왕을 유혹하고 남편을 버리고 다윗에게 간 건 아니겠느냐. 우리 그 부분의 것은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을 바세바를 만나봐야 알 일이지만 이렇게 생각을 하기도 하죠. 아내가 가정에서 행복을 느끼지 못할 때 집 밖으로 눈을 돌린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된다. 셋째는 아내를 아름답게 보아주어야 한다. 젊을 때는 매력도 있고 날씬하고 예쁘고 주름살도 없었는데 손도 고왔는데 살아가다 보니까, 그죠? 몸은 굴곡이 없어지고, 그리고 얼굴에는 주름살, 그리고 또 세월의 그 때가 묻어서 찌들게 되고, 그래서 그 사람의 얼굴을 보면 안다 그래요. 어떻게 살았는지 인상을 보면 안다.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얼굴이 뭐 이쁘든 밉든 간에 아주 생기가 돌고 부드러워지는 것처럼
세상의 삶을 어떻게 살았느냐를 그 사람을 보면 아는데 뭐 그렇게 이쁘겠어요. 그런데 여전히 젊게 보이고 예쁘게 보이고 항상 봐도 푸근하게 보일 수 있는 것, 그것은 참 귀한 일이죠. 19절에 그런 사랑스러운 암사슴 같고 아름다운 암노루 같으니, 아내가 늙었어도 아내를 사랑스러운 암사슴과 아름다운 암노루처럼 아름답게 보아주는 남편이 있다면 그 아내는 참으로 행복할 것입니다. 얼마나 그 자긍심이, 자존이 살아나겠습니까? 누구에겐가 사랑받는 강아지들도 보면 그래요. 주인에게 엄청 사랑을 받는 강아지들은 아주 활기가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부모가 사랑을 줘서 아주 든든하게 나는 엄마가 나를 사랑해, 아빠가 나를 사랑해, 사랑을 담뿍 받은 애들은 아주 거칠 것이 없습니다. 절대로 기가 죽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가 또한 그렇게 남편을 따르고 사랑하면, 그러면 그 가정이 복되고 밝음이, 햇빛이, 빛이 비칠 수밖에 없다. 네. 아내의 손을 만져보고 거칠어진 손이 누구 때문에 왜 네가 굵어지고 거칠어졌는지, 그러면 그 손을 귀하게 붙들어 줄 수밖에 없겠죠. 아내가 사랑스럽게 보일 것입니다. 시편 128편에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와 같다. 아내가 있기 때문에 내가 복되고, 그리고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원동력이, 내가 먹고 자고 쉴 수 있는, 내가 그 물을 마실 수 있는, 그리고 목마르지 않을 수 있는 게 아내로 인해서 내 가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얼마나 귀하고 예쁘겠습니까? 어떤 여자가 있었어요? 아주 젊고 아름다운 그런 여자였는데 이 여인에게 아주 하나의 결정적인 흠이 있었다고 합니다. 눈썹이 나지가 않았대요, 이 여인이. 그래서 늦도록 결혼을 못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혼자 지냈다고 합니다. 오랜 시간을 혼자 지내다 결국은 홍기를 놓치고 어떤 그 연탄을 파는 연탄 장수에게 시집을 가게 되었대요. 자신의 눈썹 얘기를 남편에게 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남편보다 늦게 잠들고 남편보다 일찍 일어나서 화장으로 눈썹을 그리고 자기가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숨겼고 남편은 잘 속아주었다고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인가 남편을 일을 돕는 직원이 나오지 않는 바람에 연탄 배달을 정말 같이 안 할 수가 없게 되는 상황이 돼서 처음으로 남편이 그 리어커를 밀고 산꼭대기에 있는 어떤 집에 그 연탄을 배달하게 됐다고 그래요. 지금은 이런 일이 별로 없지만 거의 한 20년 좀 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았죠. 리어커로 아니면 자동차로 그 이후에는 아주 그 연탄들을 그렇게 들어 나르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여인이 얼마나 그 언덕배기로 올라가고 나니까 얼마나 땀이 났겠어요. 막 덥고 힘들고 처음으로 하는 일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땀을 흘리니까 남편이 이렇게 앉아있는데 자신의 목에 감아두었던 수건으로 아내를 이렇게 땀을 이렇게 꼭꼭 눌러서 닦아주는데 눈썹 부위만 빼놓고 그 눈땀을 닦아줬다고 그래요. 그 순간 그녀는 자기 자신이 이 세상에서 누구보다도 행복하는 것을 행복하다는 걸 느꼈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 눈썹이 나지 않는다는 거, 눈썹을 항상 그렇게 열심히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리고 자고 밤이면 나보다 늦게 잠든다는 것을 이 남편은 알면서도 그것을 얘기하지 않고 그대로 그냥 그 속아주고, 그죠? 감춰주고 그 아내가 그 힘들어하는 부분을 들추지 않았다는 거죠. 이렇게 이런 걸 느꼈을 때 아내는 얼마나 행복할까, 그죠? 말하지 않아도, 토설하지 않아도 그것을 그저 이해하고 넘어가지고 얼마나 당신 힘들겠어 속 생각을 했겠죠. 서로 이렇게 사랑해야 된다. 19절에 너는 그의 품을 항상 족하게 여기며 그 사랑을 항상 연모하라. 연모를 찾아봤어요. 이성을 사랑하여 그리워하는 마음이 연모함이죠. 네. 부부가 항상 함께 있다가 정말 어렵게 힘들게 어느 순간 좀 떨어져 있다 보면, 집에 있을 때는 늘상 보니까 몰랐는데 떨어져 있다 보면 그리움이 솟아날 때 그런 마음이 연모하는 마음이 아닐까. 아내는 남편을 그리워하고 남편도 또한 아내를 그리워하고 서로 그리워하는 것, 그리고 항상 만족하는 것. 70세가 넘으신 할머니가 더 이상 남편과 함께 살 수 없다고 법원에 이혼을 청구했다고 그래요. 판사는 오늘까지 살고 참고 사셨으니까 조금 더 참고 사십시오라고 판결을 내렸다고 합니다. 일본의 남편들이 고민에 빠졌대요. 아내가 낳은 자녀들이 4명 중에 1명은 자기 자녀가 아니다. 어떤 뜻일까요? 부부가 살아가는데도 이렇게 이런 관계, 이렇게 평생을
아내를 즐거워하면서 복되게 산다면 그것보다 복된 일은 없겠죠. 네. 행복을 여는 비결이라는 강의를 했던 그 미국의 제임스 해치 교수가 우리가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한 4가지의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네요. 첫째는 귀를 열고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주라. 다른 사람의 말을 들어준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 복이 있는 거죠. 요즘엔 남의 말 절대 듣지 않으려고 그래요. 나에게 필요한 말만 듣고 바쁘고 급하고 여유 없고 내 할 일이 너무 많으니까 또 내가 그 사람에게 할 얘기가 있을 때만 그 사람을 찾게 됩니다. 어른도 없고 아이도 없고 위아래도 없습니다. 요즘에는 그냥 문자가 가면 문자로 답하고 아무리 윗사람이라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둘째는 입을 열고 대화를 해라. 옛사람은 침묵을 좋아하지만 대화의 단절은 서로에게 어떤 그 절망의 신호가 되죠. 말이 점점 없어지는 것은. 그래서 대화를 해라. 식사 시간을 즐거운 대화의 시간이 되게 해라. 셋째는 마음을 열라. 마음이 열리지 않으면 대화할 게 없어요. 말할 게 없죠. 그래서 입이 닫힐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 부부가 오히려 더 아주 그게 위험하다라는 얘기. 잘 사는 것 같은 인고 부부였는데 소리도 없이 어느 날인가 이혼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듣습니다. 부부간에 마음을 닫고 있는 것처럼 정말 답답하죠. 침묵이고 말 안 하고 그냥 사이가 좋아서 얘기를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하고 안 좋아가지고 한 공간에 아니면 같은 차를 타고 가면서 말을 안 하는 거고 너무 힘들고 불안합니다. 뭔가 그냥 아주 무거운 게 내리누르죠. 눈빛만 보아도 마음이 통하는 그런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 왜? 말을 하지 않아도 그건 말을 하지 않는 게 아니에요. 말을 안 해도 눈으로 서로 얘기를 하게 되고 저 사람이 뭐가 필요하다, 뭐가 불편하구나를 알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열려있는 상태죠. 넷째는 함께 계획을 세워라. 남편의 계획과 아내의 계획이 따로 있으면 그 순간 사이가 깨진다. 남편과 아내는 한 몸이기 때문에 함께 모든 일을 생각하고 인생을 살아가야 행복한 오아시스가 된다. 처음 연애할 때 그 기분으로 그렇게 함께 가라. 옛날 성을 점령한 어떤 장군이 성내에 있는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은 명령을 내렸대요. 이 성내에 있는 부녀자와 어린이는 가장 귀중한 보물을 하나씩 가지고 오늘 중으로 이 성을 떠나라. 내가 살려주겠다. 부녀자와 어린이만 살려주겠다. 그리고 꼭 필요한 거 한 가지씩만 갖고 떠나라. 남자들은 다 놔두고 떠나라 라고 얘기를 명령을 내려서 다들 아비규환이 돼가지고 자기 아이를 챙기고 보물을 하나씩 내가 나갔을 때 필히 살 수 있는 거 하나를 챙겨가지고 아주 아비규환이었겠죠. 그렇게들 뛰쳐나가는 어느 순간에 어떤 여인이 등에다가 자기 남편을 얻고 선물을 빠져나가겠다고 서 있었다고 그래요. 아이들을 손을 붙잡고 당연히 제지를 받았겠죠. 왜 너는 너 좋아하는 귀중한 보물을 하나 들고 나가라고 그러는데 남자 냉겨놓으라고 그러는데 너 왜 남편을 등에다 업고 가려고 하느냐라고 하니까 이 여인이 그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장군님은 저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가장 귀한 보물을 한 가지씩 가지고 가라고 했는데 저는 이 남편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기 때문에 이 남편을 업고 가야 되겠습니다. 한동안 생각한 장군이 보내줬다고 그래요. 우리에게 가장 귀한 보물은 내가 함께 손잡고 살아갈 남편이고 아내다. 하나님이 맺어준 짝이다. 남편과 아내만큼 귀한 보물은 없죠. 내가 출세를 하든 내가 명예를 얻든 무엇을 갖든 부귀영화 아무런 것들을 많이 가져도 내 옆에 있어줄 정말 나를 사랑하고 위로해줄 기뻐해줄 그런 짝이 없다면 나중에는 그래서 다들 어떤 고지를 점령할 때까지 돈을 많이 벌어야 돼. 그리고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내 돌보지 않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아주 정신없이 또 한동안은 사우디아라비아니 어디니 해외로 나가가지고 근무하고 열심히 돈 붙여주고 나중에 돌아와 보니까 어떻게 됐더라? 아내가 없더라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아니면은 그 가진 돈을 다 탕진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지킨다는 것은 어느 한쪽의 노력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같이 한 방향을 바라보고 어제까지 잘못됐다 하더라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정의 뜻이 무언가 너희들을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게 그렇게 살아라. 아담을 하와를 낳아주신 서로 만들어주신 그 뜻 서로 사랑하고 사는데 한 방향을 바라보고 그리고 서로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열린 눈을 가지고
그렇게 사랑하고 살아갈 때 홈스위트 홈에 복된 가정이 되고, 그리고 또한 우리가 따뜻하고 내가 그 셈에서 그 우물로 인하여 갈증이 나지 않고 외롭지 않고 아프지 않은 삶을 살 수 있겠죠. 예, 서로 사랑은 논리적으로 계산하는 게 아니죠. 칸트처럼 가슴으로 느끼지 못하고 계산하고 들여다보다가 나중에 돌아봤더니 이미 아내는 없게 되고 집 바깥으로 나가버리고, 또한 남의 아내가 되어서 벌써 아이를 몇십 낳은 그런 여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그대로 담지를 못했고, 그죠? 에로스의 사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가페의 사랑 같은, 어머니의 사랑 같은 그 사랑으로 지켜줄 아내가 과연 얼마나 있을까. 물 한 모금 마시면서도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우리 가정이 복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러한 배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일어서셔서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어보시고